요한계시록 말씀 22장 6절 말씀 이하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1년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이 큰데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계시록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 때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공항에 가셔서 비행기 타는 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공항에 가셔서 비행기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막연히 기다리자라고 공항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항에 가서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미리 가서 티켓을 확정 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항 주변을 좀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인사도 하고 또 간단하게 차도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저 비행기를 내가 타야 된다 라는 마음 속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지금 삶이 바로 그런 삶의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비행기가 언제 출발할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차나 마시고 막연하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고 막연하게 공항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라면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거긴 왜 갔습니까? 그렇죠? 공항에 갔다면은 과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커피 마시고 여기서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사람들 만나고 여기서 즐기는 삶이 너무 즐거워서 거기에 빠져서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여러분, 세상 비행기는 한 번 놓치면 다음 비행기 타면 됩니다. 다음 비행기 타면 돼요. 다음 비행기 못하면 그 다음 비행기 타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이 길은 한 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한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땅을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한 날, 아무도 그 한 날을 몰라요. 아무도 그 날을 몰라요. 자기가 죽는 날짜, 시간 아는 분 계십니까?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이쯤에서 세상 떠날 것 같다 마음먹어도 생각을 해도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운명은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 가까워오고 있다. 아는 겁니다. 알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도요, 아무리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냥 세상 자연인들도요, 자신이 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뭔가 느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뭔가 느껴요. 그래서 자식들 다 오라고 해라. 그래서 할 말 합니다. 할 말을 해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뭔가 자기의 운명 앞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영적인 존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영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영계에 뭔가 느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백성들, 깨어난 백성들,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 왔다. 다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날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이상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자들도 세상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북태평양에 흐르는 해류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해류의 열기가 사라지고 그 차가운 냉기가 사라져서 해류가 쫙 돌아가서 전 대륙의 날씨와 기후를 조정하는데 그 북태평양에 흐르는 대서양에 흐르는 그 해류가 사라져서 이제 날씨가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고 도대체 그 해류가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해양과학자들은 이 땅에 있는 바다의 모든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 생태계는 회복될 수가 없고 이 생태계가 회복되려면 1000만 년이 걸린다고 자연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는 다 끝났어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일반 과학자들도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다 두려워하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그냥 오시겠습니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내가 간다 예비하고 있으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알려주신다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얼마나 기뻐서 즐거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이 신부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한날이 될 것입니다. 가장 인류 역사에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한날이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한날이 될 것입니다. 가장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가장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감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랩처예요. 랩처는 환희, 영광이에요. 환희, 영광.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는 날, 복된 날.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시절에 비무장지대에서, 비무장지대는 38선 그 DMZ,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남방 한계선 안으로 들어가면 전방 4km, 또 그 북한의 38도선, 그 다음에 그 위로 4km는 북한군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거기는 일반 군인들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단지 특수부대 사람들만 들어가서 수색하고 매복 작전만 해요. 다 철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일반 보병들은 다 그거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부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색 매복 작전을 하게 되는데요. 낮에는 수색을 하러 들어가고 밤에는 또 매복을 하러 들어갑니다. 매복이라는 것은 밤에 들어가서 일정한 지역에 앉아가지고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야간 투시경을 보면서 감시를 합니다. 근데 8명이 한 조각에서 들어가는데 얼마나 첫날 들어갔더니 긴장되는지 몰라요. 적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살하게 돼 있어요. 움직이는 무체는 무조건 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무조건 그냥 총을 오픈시켜놓고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움직이면 쏩니다. 짐승이든 뭐든 쏴야 돼요. 왜냐? 움직이는 건 모두 우리가 아닌 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편만 여기 있고 나머지 다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병사들이 막 눈을, 새벽, 저녁 6시에 들어가서 새벽 4시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깁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건 너무나 고통이에요. 제가 12월 24일 날 들어간 기억이 나는데, 밤새도록 대남방송 들으면서 그 성탄절 전날, 그냥 눈을 뜨고 북한군이 오나 막 보고 있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또 그 다음날 기다립니다. 근데 안 와요. 가끔 온다는데. 근데 왜 안 오지? 한번 오면 쏘면 좋겠는데. 군인들 마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적과 싸워 이기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점점 그 다음날 되면요. 춥죠. 그리고 긴장감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어제도 안 왔으니까 오늘도 안 오겠구나. 하면서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병사한테 졸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무전병이 무전기를 들고 있으면 이제 상황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쪽 그 철책 안에 있는 부대에서 제대로 근무 쓰고 있나 안 하나 말로는 안 해요. 이미 감청되기 때문에. 그래서 탁탁 이렇게 이 소리 신호를 탁탁 주면 여기서 안 잔다 탁탁탁 3번 이렇게 누른다든가 이런 서로 암호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탁탁 2번 눌렀는데 통신병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올려준다. 1시간마다 한 번씩 눌러야 되는데. 근데 저쪽에서 1시간에 두 번 탁탁 눌렀는데 이쪽에서 탁탁탁 3번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걸 안 누르니까 저쪽에서 큰일 났어요. 이 안에 한참 들어가 있는데 거의 한 3km를 들어가서 매복을 쓰고 있는데 들어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저 안에서 지금 전쟁이 났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연락이 안 오는 거면 연락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저도 함께 좀니다 옆에서. 함께 졸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탁탁탁탁탁 계속 소리가 나요. 그래서 통신병한테 바로 팍 쳐서 빨리 응답해. 그래서 일어나는데 막 정신없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혼나죠. 왜 저러냐. 왜 그래요? 긴장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졸린 겁니다. 졸려. 그런데 가끔 졸 수 있어요. 가끔. 저희도 긴장 속에 있다가 가끔 졸 수 있죠. 가끔 좁니다.
그런데 계속 쫓는 문제가 있어요. 계속 쫓는 문제가 있고 더 나가서 졸 뿐만 아니라 아예 자는 거예요. 코를 골고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그때는 정말 심각해져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지금 최전방에 와 있어요. 지금 신앙이 최전방에 와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주의, 즉 기독교의 최전방에 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최전선에 와 있어요. 최전선에 와서 주님을 지금 만날 거라는 긴장감 속에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귀를 세밀하게 들으면서 주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된 시간에 오늘 긴장하고 내일 긴장하고 모레 긴장했는데 그 긴장감이 별로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슬슬 사람들은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조심은 안 됩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예 주무시면 병 들어있는 거예요.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어난다는 메시지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깨어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깨어난다는 것은 무슨 개념인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걸 말해요. 믿는 사람이 깨어나져요. 안 믿는 사람은 저기 올 줄로 안 믿고 무조건 잡니다. 그러나 저기 올 줄로 믿는 사람은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려면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은 이 깨어나라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는 깨어나랍니다. 깨어나라. 그래서 이 마지막 정리가 무엇인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마지막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다 들었으니 깨어나라랍니다. 깨어나. 이제 다 들으셨은 분들은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미 깨어나신 분도 있어요. 그 깨어나면 유죄 나가야 돼요. 조심하면 안 돼요. 깨어나서 유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이 6절 이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주세요. 6절 말씀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아멘.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말한 것을 갖다 변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실한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 약속 깰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깨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신실하십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 쪽인 고개 사이로 그 횃불이 지나갈 때, 여호와의 불이 지나갈 때 그 불의 의미는 바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신실하시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된지라. 참이십니다. 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참된 분이시라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믿지 못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믿지 못해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믿지 못해요. 왜요? 주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건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받을 심판이 큰 겁니다. 믿지 못할 받을 사람의 심판이 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의 영을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들의 메시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다른 선지자들, 소선지자, 대선지자들 메시지들이 그 메시지가 거짓이라고 믿는 구약의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요.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참이라고 믿습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그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어떻게 된 거예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주님께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봅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이 속히 오신다는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6절 이하에 몇 번 반복되고 있냐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0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 3번 반복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왜 증거되고 있는가? 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왜 계시되고 있는가? 그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때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날이 속히 온다는 메시지를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히 오시는 바로 주님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7절 속히 오리니 그 다음 뭡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말씀과 이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버는 게 복, 세상에 나가서 명예 얻는 게 복,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 건강한 것도 복, 다 복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 다 추구하는 복이에요. 우리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 뜨고 나가면 계속 세상 것을 쫓아갑니다. 세상 것, 세상 좋은 것, 세상 복, 세상 것. 하늘의 것을 안 추구해요. 하늘의 것을 주님은 추구하라. 왜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고향은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빼앗기지 않는 복이에요. 세상 복은 사라집니다. 날아갑니다. 없어집니다. 세상 멸망할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집들도 다 없어집니다. 빌딩들 다 없어집니다. 산들도 다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뭐 영원할 것이다. 땅에 투자하죠. 조선시대 때 땅 샀던 사람들 그 땅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누가 조선시대 서울의 땅의 주인이었나요? 부산의 땅의 주인은 누구였나요? 아시는 분 있어요? 그 땅 자기가 그때 문서 가지고 아무 소용 없어요. 다 사는 곳 동안 자기가 누리는 만족감이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지구를 다 정리하실 거예요. 지구를 다 정리하십니다. 불로 다 태우시고 먼지 하나 돌 하나 옛날 지금 우리가 보이는 돌 다 없애실 겁니다. 새 돌을 만드시고 새 흙을 만드시고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청년함을 주세요. 옛 것 가지고 안 만드세요. 주님은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그리고 7절에 속히 오신과 관련돼서 이 속히 될 일이 뭡니까? 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완성하실 일, 속히 완성하신다는 것인데 그 완성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의 완성을 어떻게 하시는가? 컨셔메이션, 결코 완성하고 성취시키는 그 완성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속히 오시는가? 완성하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약속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이러한 계시를 줬을 때 사도 요한이 너무나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천사 앞에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던, 이 경배하라고 엎드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경배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깜짝 놀래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의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종이었고, 또 사도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종이 되었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레벨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과 같은 레벨, 천사와 같은 레벨.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위대한 축복이고 특권인 줄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킨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상급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조금 상급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거룩한 영광의 보화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짐만이 아니라 상급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특권, 권세, 권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말씀 듣지 않는 사람 천대받아요. 그 사람들은 천대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천대받는 것 전부 쓰레기통인 거예요. 그게 환난입니다. 그게 대환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사람은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존귀 여김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거룩하게 잘 살고 이 땅에서 아주 폼 있고 멋있게 잘 살았어도 이 시간 끝나서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인생에 없었다면 버려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존귀 여깁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영혼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존귀하다 여기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향하여 10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뭐 하지 말라고요? 임봉하지 말라. 즉, 이 예언의 말씀을 열어놓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닫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절대로 닫지 마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열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계시록 5장 말씀에 이 임봉을 뗄 자가 없어서 천사가 우는데, 아니 사도 요한이 그렇죠. 사도 요한이 우는데 걱정하지 말라. 장로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뗄 분이 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뗄 분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봉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 임봉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 임봉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임봉이 떼어진 게 뭐였습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떼시면서 거기는 계시의 말씀이 나오는데 엄청난 환난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임봉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는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만 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엄청난 대환란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엄청난 대환란이 오는 것을 알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인생, 바로 그분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진 여신 그 임봉된 책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아직 종말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을 임봉하고 열지 말라 그랬어요. 임봉하고 열지 말라. 다니엘 때까지만 해도 아직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임봉하고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사도 요한에 와서는 이 말씀이 열려서, 떼어져서 열려졌기 때문에 닫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은 3인칭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어떤 명령이냐면 결정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형입니다. 결정론적인 명령형이 나와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11절은 갈라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놓고 사람들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잣대를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은 갈라집니다. 그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이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강해집니다. 더 강해져요. 더 강해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물론 이 불의를 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의입니다. 더러운 자는 뭡니까? 회개 찾는 자가 더러운 자예요. 즉 요한계시록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점점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강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오신다는데 점점 강팍해진 사람들 있죠? 놔두십시오. 놔두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깨끗하고 나가기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케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달으리라. 예수님 오신다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어진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았어요. 주님부터 정결케 되게 한 연단을 받아왔어요. 그 연단을 받아오는 과정 속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정결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라.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치.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여러분, 보석을 보면서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은 이게 정말 중요한 보석이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치를 몰라요. 가끔 가다가 야드 세일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 옛날 물건 파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림을 보더니 이런 엄청난 그림이 있나 하고서 싼 값 사는 거예요. 20불, 30불에. 근데 그게 뭐 수만 불, 수십만 불 하는 가격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지난번에 저쪽에서 무슨 옛날 사진을 하나 샀는데 그 사진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샀는데 산 그 사진이 어마어마한 작품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작가의. 우리가요, 보석을 놓쳐버리는 건,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거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돈을 믿으시고 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봐야 지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오신다는 그 가치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가.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계시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가치를 알고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생명 그 자체를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 믿음대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이 땅을 편하게 사는데 참 부담스러운 말이네, 참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네, 그 사람들이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을 봐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시작합니다. 속히 될 일, 곧 오시기 때문에 이 계시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장도
계시를 주신 이유가 속히 오시기 때문에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래서 프롤로그, 에필로그라 그러죠, 보통 문학적으로. 그래서 이 처음과 끝, 마지막을 보자기처럼 싸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 그거 빼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단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다 사단을 이기신 모든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이고, 그 요한계시록 내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하면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도록 우리는 열심히 세상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 빼버렸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메시지를 빼버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이 예언의 책에 내용된 것을 빼는 거예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한 진리를 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걸 포기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도 때로는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였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거 포기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데, 영원한 사는 길을 선택하는데 때로는 포기되어질 것이 있어요. 포기할 거 포기하는 겁니다.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길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지난번에도 안 왔는데 이제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 그냥 세상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비즈니스 하고 편하게 살아. 세상 나가서 즐겨. 이 남은 인생 얼마나 산다고 세상 거 즐기다 살아도 못 따지기니 빨리 열심히 즐겨라. 춤추고 술 마시고 세상 거 즐기며 재밌게 살아라. 그러는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딱 목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 영원토록 마귀가 장난합니다. 거기서. 속았지. 나한테 속았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았지.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신실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혜를 다시 한번 주면서 주님께서 이 결정론적인 메시지를 전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는데 이 주님이 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을 약속하세요. 보상하시겠다. 주님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내가 다 잊어버리고 세상 것 다 못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믿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백성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임하셔서 그래서 그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우연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오신다는 이 메시지는 그냥 갑자기 우연찮게 아무 계획도 없는데 갑자기 오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하시는 언약의 완성을 가지고 주님은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비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 믿어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택함을 받은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 수많은 복음주의자들,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예수 모신다는 사실을 믿게끔 만들어주는 이 영적인 인치, 이 사건은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미 읽는 분들은 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읽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믿음으로 와야 돼요.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분도 있어요.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보려고 교회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권사님이었고 아무리 못되신앙이었고 그래도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요. 근데 교회에서 집사예요. 그래서 집 맡아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집사님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다 했거든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결론은 안 믿어진대요. 불행한 인생이죠. 그 교회 왜 나오십니까? 그래도 믿으려고 나오셔서 아직 기회가 있는 건데 그래도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예수 모시는 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듣긴 들었어요. 아 오신다는데 오시나 보다.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분은 그 믿음대로 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이거 문자예요. 문자. 이론. 아 예수님 오신다는 거 이론. 오시는 이론. 이론입니까? 진실의 시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실 그때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세요. 그걸 상시적인 재림이라고 합니다. 상시적인 오심. 즉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할 때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영혼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세요. 그러나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상시적인 주님이 역사적으로 다시 오시는 위대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날 역사적으로 오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문 밖에서 문만 두드려요. 계속 문만 두드립니다. 내가 문을 열질 않아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니까 그걸 닫아놓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데. 그러니까 문 꼭꼭 잠가놓고 더 잠가놓고 꽉꽉 잠가놓고 마음이 점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점점점 강팍해지고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받아들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오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전에 받지 못했던, 이전에 느끼지 못한 감동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이 옛날에 걱정, 근심덩어리 했는데 다 사라졌어요. 부담스러워요. 세상 것이 부담스러워요. 빨리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이 좀.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 군더더기가 많은지, 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군더더기들이 많은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느껴질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은 상관이 없어지고 점점 주님 것에 관심을 가져지기 시작하고 하늘의 것에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하고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보응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무엇을 보상하시냐? 바로 남들이 믿지 못할 때 믿은 것 자체도 보상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자체가 보상이에요. 믿고서 천국 가잖아요. 믿음이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믿음이 보상입니다. 믿음이 보상. 그래서 내 안에 의심이 생기려고 할 때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약속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주님 귀히 여기시고요.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에 대한 귀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오심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믿지 못하는 분들과 온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주님 귀하게 여기시죠. 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내 자신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그 노력의 헌신을 주님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내 사랑의 희생을 귀하게 보십니다. 섬김을 귀하게 보십니다. 나를 낮추는 그 과정을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노력하는 그 자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짐없이 귀하게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굉장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다 귀하게 보셨어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귀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각 사람 행한 대로 보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는 행위는 무섭죠. 그것은 세상 연락을 죽이고 정치인 권력과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교회 내에 부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다시 확증시켜주기를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자, 3번에 거쳐서 반복하는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요한계시록 내에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함께 역사를 운행하시고 마지막을 운행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놀라운 영광의 말씀인데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 이 말씀은 주님은 반드시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나중 오메가 그리고 끝. 주님은 역사를 완성하세요. 더 역사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게 이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내가 이 땅의 통치자여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거기 있어요. 이 땅은 마귀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은 마귀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다윗의 위를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세상 정권자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상을 정권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시다가 하는 그 착각들을 버리고 주 앞에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내면적으로 들어오죠. 내적으로 들어오죠. 14절 말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렵니다. 자, 이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즉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 앞에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헌날을 외우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기쁜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두려운 일. 그래서 스스로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스스로의 옷을 빠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정결하게 됐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 아직 자신 없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아직도 이 세상에 때, 이 육의 때,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내 안에 혼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그런 아직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기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이는 그런 사람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죠. 중요한 건 문입니다. 문. 천국은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 문 앞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문 앞에 천사들이 지키고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하고서 집어넣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문 밖에 내어 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끄집어서 문 밖에 내어 쫓는 것입니다. 문 밖에 아무리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요. 문 안으로. 천국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군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오심을 믿고 씻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낮아지고 겸손케 하고 회개하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데도 회개가 안 나오고, 주님 오신데도 나는 주님 오시면 맞으면 되지, 주님 오시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을 수 있지, 나의 의를 주님은 아시지, 나의 열심도 아시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아시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오시면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마음은 철저하게 씻는 마음, 정결케 하는 마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15절에 그런 권세를 얻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겸손한 백성 말고 반대 백성이 나오죠. 15절 말씀 보시죠. 개들과 술객들과 해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 밖에 나가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개들. 여러분, 개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도대체 개들이 누군가? 강아지인가? 개 좋아하는 사람 어떡하나 막 걱정돼요. 그 개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말씀 56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이 개들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개들은 누구냐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며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잡던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개들은 누군가 즉 묵시적 예언적 말씀에서 개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목자를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자기가 눈 뜨고 있다고 하지만 파수꾼인데 눈을 감고 있어요. 무지하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벙어리 개라 외치지 못해요. 무엇을 외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않는 거예요. 벙어리 개라 능히 찢지 못하며 꿈만 꾸고 있어요. 꿈꾸는 자요. 비전어리.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뭐합니까? 비전어리, 요셉의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부흥합시다. 부흥의 꿈을 꿔요. 부흥의 꿈. 무슨 부흥을 꿈꿔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입니까? 또 교회를 크게 짓는 게 부흥입니까? 꿈을 꾸고 있어요. 꿈. 환상을 꾸고 있어요. 그 환상이 헛된 환상이래. 꿈을 꾸며 누운 자야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은 깨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잠자기를 좋아한대요. 깨어나지 말라. 자기가 자고 있으니까 깨우는 거 싫은 거예요. 본인이 깨우면 빨리 일어나십시오라고 할 텐데 본인이 졸려서 자고 있는데 깨우면 뭘 깨웁니까? 다 같이 자는 거죠. 다 잡시다. 다 주무십시다. 꿈을 꿉시다. 우리는 아름다운 부흥의 꿈을 꿉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인가. 몰지각한 목자들이요. 탐욕이 심해요.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 이름 내기 위한 욕심, 크기 위한 욕심. 제가 지난주에 한 친구 목사하고 통화하는데 부흥회를 한대요. 9월달에 부흥회도 있고 뭐가 있고 바쁘대요. 이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는 뭐 바쁜 거라고. 바빠야 된대요. 조그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월라서 제일 큰 교회. 더 커야 돼요. 어디까지 크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큼 크고 싶어요? 얼만큼 더 크고 싶어요? 얼만큼 더 부자 되고 싶고, 얼만큼 더 권세 갖고 싶고, 얼만큼 더 명예,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욕심. 끝없는 욕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 길로 돌이키면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득만
도모하며 우리가 포도주를 내가 가져올 테니까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즐기자, 잔치하자, 즐기자, 잔치하자. 독주를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고 깨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잠자게 하는 목자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무섭게 책망으로 말씀하시죠. 개들이라고 말씀하고. 저는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이 마지막 말씀에 이 개들이라는 말이 해석이 되어질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 목자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해서 스스로 잠자고 있어서 예수님 오심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가 잠자고 있어서 스스로가 탐욕과 욕심과 그 마음속에 온갖 꿈, 온갖 이득, 자기가 성장하고자, 부흥하고자, 크고자, 대단해지고자, 유명해지고자, 굉장해지고자, 더 커지고자, 더 크고 커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더 큰 거,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비즈니스 더 크게. 비즈니스 하는 분들 보세요. 만족감이 없어요. 더 크게. 좀 잘 되면 더 크게. 좀 되면 더 크게. 이게 어디서부터 온 마음입니까? 세상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크다고 해서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거 잘 이렇게 핵심을 보셔야죠. 크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욕심으로 출발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 나왔다. 그 다음에 술객들은 뭔가? 술객들은 바로 점술가들, 점보는 사람들, 세상 운명 테스트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운이나 따지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행음자들, 요즘은 이 점점 더 악해지고 성적으로 물러내지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영향을 다 받아요. 영향을. 그래서 그런 걸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자꾸 영향에서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뭐 인터넷만 켜도 무슨 뭐 하나만 켜도 그냥 뭐는 선정적인 그림에다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끊어야 돼 이제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켜나가야 돼요. 죄와 계속적으로 연결해 있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내가 예전에 즐겼던 무슨 죄가 있다면 다 끊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 돌이켜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해 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개였습니다. 저도 술객이었습니다. 저도 행음자였습니다. 저도 살인자였습니다. 저도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거짓말 좋아했습니다. 지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이제는 끊습니다. 아닙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게 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슬로부터 끊어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으로부터 온 그 영광의 예배, 주님과의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고 주님 내가 바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 존재가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끊어주십시오. 지옥의 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다 끊어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해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자랑, 세상 명예, 세상 거 그 추구했던 거 아무것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말씀 주실까요? 주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주님 곧 오시니까 다 끊어놓으라는 겁니다. 그 끊어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걸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 안으로. 자, 이것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 밖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신앙생활에 내가 점점점 내 과거의 죄들을 다 끊어놓고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는 존재가 돼 있다면 나는 지금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 주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고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고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자들은 점점 성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이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성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 밖에는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문이 닫히면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 지금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지금 시간이 남아있는 요 동안에 우리는 빨리 끊고 다 성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별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초청의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사실을 확증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초청은 때로는 거절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바빠서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절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초청하는 초청은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말씀하세요.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예, 그 신부는 함께 초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이제 함께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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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오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이제 오시는 이때는 천국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를 하시고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초청이 합니까? 목마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할렐루야. 이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라는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이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 목마른 사람, 듣는 자는 누굽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듣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 오라는 그 메시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결혼식을 이제 하실 거예요. 신부의 결혼식이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있을 겁니다. 이 결혼식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게 사람들에게 오라. 여러분, 하늘에서 결혼식이 일어나는데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도 누가 결혼한다면, 자녀가 결혼한다면 사람들에게 알릴 거 아닙니까? 오십시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 우주에 안 알리시겠습니까? 알리십니다. 오라. 듣는 자는 오라. 할렐루야. 아멘. 이 초청의 음성. 성령과 신부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목마른 자로 왔습니다. 돈 없이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생명수 얻기 위해서 원하는 그 심령으로 왔습니다. 주님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 생명수는 뭡니까?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온 사람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성령 받았는데 아니에요. 새 성령님, 다시 오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님 오시는 분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분에게,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내 안에 그 성령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수의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기쁨이 주님 오신 때문에 솟아나야 돼요. 주님 오신 때문에 내 안에 생명수의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저 앞에 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내 안에 생명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애통함으로 가슴이 찢으며 주 앞에 뒹굴며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임해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을 생명수의 값을 값없이 받는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 신부로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칠흑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제 각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각 사람입니다. 각인에게 증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로 상하로면 니골라당 같은 경우예요. 니골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적당히 죄를 져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저와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적당히 죄를 져도 주님은 한번 눈 감아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죄를 져도 담대한 거예요. 두렵지 말아요. 니골라당이 그랬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좀 실수하고 지는 죄를 괜찮아. 육체가 짓는 거,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어차피 죽을 썩을 몸이야. 육체가 짓는 건 그건 내 영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육체 짓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는 걸 자꾸 용납하게 만들었어요. 거짓 복음이요, 사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다 심겨져가지고 마귀가 사람들이 하여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죄 져도 된다고 생각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오면은 확 긴장을 하고, 죄다라고 긴장해야 되는데, 죄가 슬슬 넘어오니까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봐도 되고, 저것도 해봐도 되고, 예수님 믿는 생활이 보링하고 재미없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익사이팅하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재밌는 쾌락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걸 쫓아가면서, 거기 뭐가 없을까? 그거 즐겨볼까? 그거 느껴볼까? 그거 경험해볼까? 그러다가 마귀가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접근도 안 하고,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주님, 내 눈을 막아주십시오.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죄 유혹에 대한 생각도 넘어가지. 구렁이가 담 넘어가지 스르스르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도 주님은 봐주시겠지. 바로 그게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리뭉실 허용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굳으신다는 말씀을 빼고 다른 것을 말해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 이 말씀이 주는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반응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그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주셨습니다. 언약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도래여,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통치의 시작이 시작되는 주님의 오심, 할렐루야, 완성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셔서 반드시 주님 오셔서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한 모든 백성에게 그 상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으며 그 문양으로 들어오는 위대한 권세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오셔서 주님 만나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의 죄악들이, 과거의 죄악들이, 사슬의 죄악들이 다 끊어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성문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갈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주님 곧 오시기에, 이제 곧 오시는 시점이 되었기에 아버지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복 입고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맞으러 올라가게 이 부족한 죄인을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 감사하며, 하나님에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노래를 사랑과 은혜로 우리 심령이 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죄악과 어둠과 미스터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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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쓰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사탄들을 끊어지고 아버지 나라 살아났으면 하나님 살아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게으르고 잠자고 잠들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무런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헌금들을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너를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은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영광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생명의 소망 달려가고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영광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는 요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아버지는 들었으면 할렐루야 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참으로 주님 그 숙분 안에 들어가 있기 원합니다. 그 숙분 안에 들어가 있기 원합니다. 그 숙분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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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주님 갈망하오니 아버지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입어서 아버지는 그 생명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능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시고 지식 가운데 문제 얻어서 하나님 영광의 이름 가운데 드러나고 말미암아 하나님 위대한 영광의 완성 언약의 완성 생명의 완성 구원의 완성 온 우주의 없는 새 우주의 영광의 나라를 펼치게 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바라라는 여러분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수많은 하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며 놀라운 것을 가운데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고 아버지를 깨어나서 주우시는 이면을 거룩한 믿음으로 쓰가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 듣는 자도 올 것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생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신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쏟아지게 하시고 그 생명수의 물을 먹고 소생하게 하시고 그 생명수를 말며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을 주님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생명수의 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으로 임하여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생명수의 강으로 임하소서. 통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생명수의 강으로 임하소서. 생명수의 강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들마다 아버지가 생명수의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생명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신부로 죽으시기를 주위에서 단장케 해주시고 예리케 해주시고 찬양합니다. 다시 하시고 주님 뵙고 싶습니다. 주님 품 안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생활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 어둠도 사망도 죽음도 모든 죄악도 모든 저주도 떠나가며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속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며 하늘의 영광과 거룩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주의 거룩한 빛으로 주님과 연합된 빛으로 주님과 하나된 빛으로 하나님 거룩한 영생의 빛으로 그 빛 가운데 영원히 빛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영으로 나서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생명수 연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 영원한 생명수 안에서 주님의 보호자와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예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영원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난 1년간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깨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신부로서 주님 축복하시고 인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